이사야 6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는 위대한 거예요.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주님께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주님의 들려질 그 말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고 누리고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를 준비하는 삶 세 번째인데 따라합시다. 다시 영광의 삶으로. 이런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주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최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은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정처 없는 방황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요. 인기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행복을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결국 그 삶은 무너집니다. 그 삶은 헛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영향을 받아요.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첫째는 과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은요, 대부분 옛날의 고통입니다. 옛날의 기억.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도 주지만 악영향도 줍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미래. 앞으로 그런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사모합니다. 미래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에 영광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당했다. 전에는 내가 이것이 없었다. 과거죠, 과거. 내 과거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는 건 현재라는 말이고 미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림을 당한 과거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어요. 외로웠고 힘들었고 포로였어요. 고통스러운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대대 기쁨이 되게 하겠다. 새로운 삶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우리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를 높이고 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요,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하루 이틀 3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가 됐거든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 그발 가까이 살았어요. 5년을 있어요. 5년을 포로로 있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한 달, 두 달.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가 38년은 거기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날 도와주나, 천사가 올 때 내가 갈 수도 있겠고, 가족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겠지만 병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38년간 있었으니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절망. 에스겔도 5년간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의 과거는 그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과거가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누워있게 하고 우리를 스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던 어떤 날 갑자기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비춘 거예요. 해가 아침에 뜨듯이 빛이 비친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목 같은 곳에 새싹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죄의 문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문화가 있습니다. 밤이 있는 곳에는 밤의 문화가 있어요. 새벽을 사는 사람에게는 새벽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혼돈이었어요.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무질서가 질서가 됐습니다. 모든 공허함은 충만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이민 목회를 21년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한 교회를 개척해서 19년을 섬겼습니다. 많은 이민사회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민사회를 몰라서 그래요. 제 삶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모르고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달라집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놀라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이 내게 임하게 돼요.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내가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어요. 5년간 포로로 있었어요. 그발 강가에서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었어요. 뿌연 하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완전히 구름으로 가득 차고 어둠이 가득 차고 흑암이 있는 그 하늘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더니 거기서 뭐가 아니라 하나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옆에 많은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불수레가 보이고 하나님의 행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나이 30세 때 이게 에스겔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막을 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아니 이거 져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천막을 지은들 뭐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성막이 딱 짓고 완성이 되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모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의 의복에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의 자녀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사람이 만든 기구입니다. 내가 실로 짰고 그리고 붓살날과 오홀리압이 만들고 많은 사람이 도왔던, 또 내가 헌물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위에 영광이 임합니다. 불이 떨어져요.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불 기둥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집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요, 불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주님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우리와 다른 건 뭡니까? 네가 뭘 보느냐? 마른 뼈를 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네가 이것이 소망이 있겠느냐? 아니요. 그런데 아니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대언하라. 아니 뼈에게 대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마른 뼈인데요. 대언해라. 우리와 에스겔이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아요.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회파된다. 이 나라 도성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를 이사야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언은 달갑지가 않아요. 망한다는 예언, 포로가 된다는 예언, 그리고 이 나라가 없어진다는 예언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있다. 새로움이 있다. 그런 비전과 환상을 다 같이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게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은요, 작년보다 낫지 않았어요. 과학은 발달하고 편하고 좋은 세상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볼 때 얼마나 혼란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혼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세상에 쓰레기 같고 세상에 더럽고 변하지 않는 거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좌의 하나님을 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말씀의 하나님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는 수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멀쩡해 보지만 아닙니다. 제 과거는 많은 수치가 있고 많은 부끄러움이 있고 많은 치욕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은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잊어버림이 된다. 내 수치는 나의 잊어버림이 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먼 것처럼 내가 관계없게 하겠다. 내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고 눈것처럼 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심판 가운데 포로 가운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에스겔이 5년 동안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절망했어요. 에스겔은 지가 죽어 있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수레를 봅니다. 그 불수레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내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그릇에 복을 주십시오, 이 그릇에 은혜를 주십시오, 줄 수가 없어요. 더러워졌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을 봅니다.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현실을 봐요. 여리고 같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간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상황이 안 변해요. 시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뚫려, 이렇게 뚫으려고 해도 안 뚫려요. 이렇게 부딪혀도 여러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좌절감, 그때 있는 그 상처, 도대체 변할 거냐? 세상이 변할 거냐? 나라가 변할 거냐? 그 사람이 변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요. 신앙에 대해서 실망해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이란 무엇일까? 태풍 앞에 촛불 같은 그런 미약함, 무력함, 좌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것은 우리와 환경이 똑같고 성정이 똑같지만 그들은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광채를 받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반모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나이도 많고 많은데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귀향까지 갔어요. 포로의 몸으로, 귀향살이 몸으로 반모라는 섬에 유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말하지? 뒤를 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엄청난 모습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일곱 촛불 사이로 지나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이끕니다. 몸은 반모섬에 있지만 그의 영을 천상으로 이끌어요. 뭐를 보죠? 보좌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24장로를 봐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봐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은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의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추악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12월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육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가 될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런 능력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 2절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완전히 달라져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잖아요.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태양빛을 막을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빗자루 가지고 집 청소하고 여러분
입을 열어 찬양하고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만들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여러분이 일어나 나가면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면 여러분이 대언하면 뭐가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에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빛이 나타나.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있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경건해져요. 내 이름만 벌어도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지금 그렇죠. 그러나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누워있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준비된 자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4절 이해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기에 올 것이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누워있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잠잠 있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일어나서 숨어있지 않고 나타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라 그런 말이에요. 무리가 모인다. 슬픔에 젖어 있던 사람들, 좌절에 있던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사람들, 무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작년에 귀국해서 놀란 게 여러분 이민사에 가면 자녀와 부모가 달라요. 우리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잘. 자녀들은 미국에서 다 영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가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얘기하면요 이거 한국식이라는 거예요. 아빠는 미국을 모르고 이 시대를 모른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단절돼요. 나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심각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부모 자녀 간에 단절이 있고 세대 간에 단절이 있고 지역 간에 단절이 있는지. 근데 뭐예요? 아들들이 돌아온다. 딸들이 돌아온다. 여러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들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의 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낮추는 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는 한마디로 감탄사예요. 와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요 탄성을 지르는 게 예배예요. 탄성을.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 애국 군대가 내 눈앞에서 멸절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입이 쩍 벌어지죠. 미디안이 춤을 추잖아요. 예? 미리암이 춤을 추요. 미리암이 춤을 추고 모세가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쫙 벌릴 거예요. 와 엄청나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자녀, 손자, 손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부가 온다.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 따라다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야죠. 여러분이 돈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돈 아끼고 쩔쩔매고 돈 되는 것 아무리 해봤자 얼마 못 모아요. 쫓아다녀봤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줄줄 따라온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허다한 낙타는 중동지방의 최고의 재산 목록이죠. 그 낙타들이 늙은 낙타도 아니고 젊은 어린 낙타들이 가득 찰 것이다. 내 앞마당에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얄개 찬양을 드린 축복이 있다. 계달의 양무리가 내게로 온다. 느바요의 순양이 내게로 공급된다.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된다. 내 영광의 집을 영원없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일인가? 왜 그런가? I don't know.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은 우리나라 돌아오는 모습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모습은요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역사는요 분열합니다. 이간질 시켜요, 화나게 해요, 충동질 시켜요, 중상모략해요.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가정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분열과 충동과 분노 있는지.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담대하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귀신의 나타남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화목이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는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격동시켜요. 혼란하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래? 내가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우리 자녀가 왜 그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로 말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느니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을 안 썼어. 내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잠하던 안 오던 밤에 잠이 슬슬 오기 시작하네. 그렇게 잠을 못 잔 그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잘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몸이 피곤하던 그 내 몸에서 피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건강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강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임해야 돼요. 건강에 임하고 또 자식이 그렇게 설득했는데, 아니 내가 하루 이틀 설득했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권면하고 이 잔소리하고 저 잔소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듣던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 재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주면 뭐 할까?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줬어요. 뭐 해야겠습니까?
제일 먼저 물론 11조 하겠죠. 여러분 11조는 떼어먹으면 안 돼요. 11조를 떼어먹는 순간부터 그 재물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재물은 여러분, 그 재물이 온다고 내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이력서가 뭐냐면 이력서가 이런 이력서예요. 우리 이력서를 과거 쓰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 내가 학교를 뭘 나왔다. 이게 과거가 내 이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미래의 이력서를 써요. 이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 내가 몇 살 때 뭐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다. 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뭐 하고 저도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떻게 되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내 선택에 맡기면 내가 몇 세 때 내가 너까지 목회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다. 내 미래의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동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노함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속을 썩인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서 노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속썩이고 네가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노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따라합시다. 은혜로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를 내게 주시는 말로.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목사는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지표는 좋지 않아요.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라.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 이제는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끓어오르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돼요. 누워있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